밑에 쪽 모니터 살짝만 올려주세요. 내 영혼의 건강검진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운동입니다. 요즘처럼 건강에 있어 운동이 강조됐던 적은 또 없었던 것 같지요. 왜냐하면 이 시대와 사회 변화에 따라 사람이 움직이지 않게끔 모든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밑에 거 모니터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됐습니까? 편리주의 또 편리미엄, 이러한 말들이 우리 가운데 회자되고 있습니다. 집안에 가만히 들어앉아 있어도 모든 게 해결되는 시대가 되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발병의 원인의 아주 단순한 핵심 원리 하나가 먹고 먹은 것만큼 움직이지 않으면, 그렇죠? 이 균형.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시간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시간에는 영적인 순환계, 참 중요한 거. 근데 다 뚫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심장과 혈관과 혈액에 막힌 곳이 없도록 온 전신에 퍼져 있는 이 순환 문제. 예배 생활을 통하여 이 순환계가 잘 해결이 되는 것, 그리고 그 순환하는 양분을 다 실어 나르고 하는 이 순환계의 소통이 잘 될 때, 지난주 말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어서 그것을 내가 섭취하면 그 말씀에는 자양분이 있어서 모든 몸에 이 영양 섭취 공급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고 건강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 그런데 여러분, 영양 섭취를 하고 잘 먹는다 하더라도 건강이 무조건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그래서 이 배출 문제와 운동입니다. 한국 사람 못 먹어서 병나요? 잘 먹어서 병납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오신 분들은 들으셨을 겁니다. 한국의 1년간 음식물 쓰레기 처리 액수가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잘 먹는데 왜 3명 중 1명은 이제 참 그 발병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길까? 아하, 잘 먹는 것만으로 건강이 유지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요즘은 운동. 그렇죠? 운동. 먹고 먹은 것을 이 움직임을 통하여 이것이 소모가 되어야, 이제 그 운동으로 우리가 많이 그 부분을 해결을 하죠. 소비가 되어야, 먹고 먹은 만큼 움직여야 하는 것. 먹고 먹은 만큼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병이 생깁니다. 노폐물이 쌓이지요. 찌꺼기가 생깁니다. 균형이 무너지고 항상성이 깨집니다. 문제가 생기죠. 자, 그러면 영과 육은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비슷한 원리로 연결시켜 놓으셨는데, 그럼 여러분 한번 묻죠. 영은 어떨까요? 같습니다. 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의 운동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 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영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영의 운동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 운동은 어떠십니까? 영의 운동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의 일하는 것. 이것을 영적 운동이라고 한번 이름 붙여 보겠습니다. 여러분, 운동하고 나면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힘은 드는데 땀은 쫙 빼고 나면 찾아오는 느낌, 좋은 느낌 하나가 뭐죠? 개운합니다. 나른하지만 피곤한, 기분 좋은 피곤함, 기분 좋은 나른함. 그래서 밥도 달콤해지고 잠도 잘 주무실 수가 있죠. 그 맛에 운동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 예컨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왔어요. 하나님의 어떤 일,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꼭 교회에 국한되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그래요. 쉬운 예로 예컨대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몸은 힘들어요. 그리고 내 시간의 일정 부분을 손해봤어요. 떼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영이 개운해집니다. 운동을 했기 때문에, 운동하면 노폐물이 배출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맛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 맡겨지는 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께 한번 여쭐게요. 솔직하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 귀하게 여기십니까? 우리 권사님이 대변인 같으세요. 여러분 귀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일 어떻게 여기고 사세요? 어떻게?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제가 뭐 하나라도 관여할 자격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세요. 목사는 목회 교회 안에만 있으면 되지만 여러분은 교회와 삶을 또 다 두루두루 연결하고 치열하게 사시는 거 분명히 압니다. 각자의, 전 그렇게 생각해요. 각자의 모습이 각자의 인정받을 만한 신앙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늘 부족한 마음으로, 그렇게 모자란 마음으로 사실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존중합니다. 그 안에 제가 괜한 불필요한 무례한 개입할 생각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오늘 우리가 모든 전제를 떼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지요. 사람은 일을 해야 되고 사람은 평생 뭔가를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로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운동을 하면 건강해집니다. 근육이 생깁니다. 맞아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어떤 새가족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교회에 정착하시면서 서서히 자연스럽게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새가족 정착이 맞춰지면 꼭 권합니다. 일을 시켜 먹으려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예배 잘 드리고 교제하고 사역, 봉사, 이 삼박자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서로 영적 교제 나누고 그리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대그룹 그리고 소그룹 그리고 사역, 세 가지 축인데 꼭 권해요. 그래서 그것을 기쁘게 잘 받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 오면 목사가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법칙에 교회 와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잘 하시면 그거 우리 성도님이 안 해도 하실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중히 권합니다. 뭔가 내가 일을 하면 신앙이 더 성장하고 마음이 기뻐집니다. 이것을 잘 받아서 하신 그분이 보니까 시간이 지나는데 아마 그 봉사를 하셔서 더 그런지 근육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성장을 하고 계세요. 봉사하는 것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순환을 통한 운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생겨납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가운데 뭐가 일어납니까? 갈등도 일어나고 관계 안에서 어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육이 찢어졌다 생성될 때 그것을 새 근육이라고 하는 것처럼 교회를 여러분 나이스하게 깔끔하게 누구하고도 관계하고 다니지 않는 게 꼭 좋지만은 않습니다. 봉사하면서 다투기도 하고 의견 대립도 있고 아주 건강한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먹기만 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도 먹기만 하면 병이 납니다. 신앙생활 예배만 잘 드리는 것 중요하죠. 예배 잘 드리는 것도 훌륭하지만 예배만 잘 드리고 가시는 것보다는 은혜, 평안, 안식 이 양분만 섭취하고 가시는 것보다는 움직이는 신앙생활, 운동하는 영적 생활, 운동을 병행하는 그러한 신앙과 삶,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일, 맡겨진 사명, 헌신, 봉사 무엇 하나라도 꼭 교회에서 할 수 없는 형편인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 들을 때 마음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꼭 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공급과 배출이 같이 잘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공급, 여러분 사람의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네가 먹은 것이 너다 이렇게 말해요. 네가 먹은 것이 너다.
병이 걸리고 뭐하고 식습관을 고칠 때 의사가 첫 번째 하는 말 뭡니까? 먹는 것 관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먹고 영적 양분을 잘 공급받고 먹은 것을 가지고 뭔가를 하나님의 일을 하면 좋은 것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운동이 되고 거기에서 예수 향기를 바라고 거기에서 좋은 아웃풋으로 인하여 좋은 열매들이 맺어요. 그래서 먹는 것, 그리고 배출하는 것, 그리고 봉사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데, 이렇게 먹는 것과 운동을 우리가 신앙에서 잘하면 이것처럼 참 재미있고 보람된 게 없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시대가, 한번 우리 시대를 스스로 우리 교회 안에서 한번 진단해 봅시다. 뭐냐 하면 이 시대가 이상한 추세로 좀 흐르는 것 같긴 해요. 아마도 성경의 방향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교회들마다, 자, 1번 봉사자 수가 늘어난다. 2번 줄어든다. 몇 번? 한국말 잘 이해 못하세요? 교회마다 봉사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다. 줄어든다. 어느 쪽입니까? 줄어들어요. 물론 성도의 수가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교회 일 하나에서 10가지, 주일 하나에서 10가지 자원하여 헌신하여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내 이름 빠질라, 내 봉사 잃을라. 그랬다면 이제는 여러분 사고방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안 맡으려 합니다. 가능한 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바쁜 세상, 치열하게 사는 삶, 뭐 여러 가지 시대 상황의 요소들, 변화의 요소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부담되는 거, 봉사하는 거, 하나님의 일, 교회 일. 참 희한하죠. 4.5일 근무제, 5일 근무제, 점점 사람은 워라벨이란 말도 있고 여유는 늘어나는 것 같은데 주의 일은 들어갈 자리가 더 없어지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문제일까? 왜 이게 여러분 개인의 취향의 문제라면 저는 관여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러나 오늘 성경적 관점에서 이 부분을 영혼의 건강의 측면으로 한번 깊이 들여다보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일 안 하는 게, 주의 일 안 하는 게, 봉사 헌신 사역 감당 안 하는 게 부담 없고 편합니다. 그런데 그건 영적인 건강법과는 거리가 멀어요. 일에서 부담이 좀 있고 조금 불편하고 조금 손해본 것 같은데 그게 영적으로는 건강법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성경에서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잘 없습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해요. 부담입니다. 부담. 나는 입이 둔한 자니다. 부담입니다. 나는 농사짓다 말았습니다. 나는 그물질 해야 합니다. 다 부담이에요. 그러나 그 누군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누군가 그 시대에 쓰임 받았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두가 시대를 호령하는 쓰임은 아니에요. 그러나 크고 작은 여러분 살아가는 곳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적어도 바라며 사람의 뭔가 족적은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약간 일에서 부담이 있고 조금 불편한 세팅이 영적으로는 건강한 건강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편안한 사람보다 약간 불편한 사람이 건강하대요. 집에서 건강하기 위하여 좋은 우유를 배달시켜 먹는 사람보다 그 우유 배달한 사람이 더 건강하답니다. 오늘 교회에서 할 일이 있고 해야 할 일로 인해 조금 부담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그릇이에요. 저의 모 교회, 제가 고향 교회에서 참 큰 어르신 한 분이 계셨는데 신앙으로 자녀 교육을 참 잘 시키셨습니다. 그분의 철칙 중 하나가 자녀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교회에서 또는 장로님, 목사님이 시키는 일 있으면 절대로 저 못합니다 라는 말은 입 밖에도
꺼내서는 안 된다. 평생 그렇게 살아라. 왜냐? 너 만약에 저는 못합니다, 뭐합니다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네 인생과 네 자녀대에 주실 하나님의 복 그릇을 스스로 다 차버리는 꼴이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복 내용부터 주지 않으세요. 그릇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과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 말이 정확히 맞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맡겨진 사명 감당, 직분 감당, 교회, 봉사, 목사가 뭡니까? 장로가 뭡니까? 권사, 안수집사, 집사, 그 직분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계시지요. 다른 큰 일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맡기신 사명 직분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며 영적 운동을 활력을 잘 유지하며 사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우리가 부서장을 맡았을 때 어떤 마음으로, 지체를 맡았을 때 어떤 마음으로, 셀장을 맡았을 때 어떤 마음으로, 기관장과 팀장을 맡았을 때 어떤 마음으로, 특별히 이러한 중직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외 분들은 내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며 살아야 될까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교회들에서 높아심에, 여러분, 요즘 교회들에서 폭탄 돌리기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어떤 폭탄일까요? 회장이라는 폭탄 돌리기. 폭탄 돌리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만 안 하면 돼요. 터지기 전에 옆 사람한테 빨리 넘겨버리면 됩니다. 근데 모두가 그 마음이니까 폭탄을 얼마나 열심히 돌리는지. 회장 안 하려고, 부서장 안 하려고, 사역팀장 안 하려고. 여러분, 교회가 지금 그렇게 흘러간다 이거요. 2026년 2026 목회 트렌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장 안 맡으려요. 그래서 이때쯤 이제 연말까지 부서장을 맡았거나 다음에 맡으실 예정인 분들은 이런 기도를 드린대요. 주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의 축복의 그릇이 다 날아가는 겁니다. 저는 그 생각해요. 적어도 내가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그동안에 제 스스로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목사로서의 교회 수준 떨어지지는 않아야겠다.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수준 떨어지지는 않아야겠다. 여러분, 각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계시는 한, 신앙생활 하시는 그 기간 동안 다음 대에 넘겨주기 전까지 수준 떨어지지 말고 수준 올리고 향상시키고 복의 축복의 그릇을 내가 있는 동안에 그 그릇을 넓히는 일에, 그래서 누군가 수혜를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는 것,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것, 무언가 주어진 것을 찾아 일하는 것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들으신다면 정말로 새로운 눈으로, 영적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요나의 이야기죠. 4장밖에 되지 않고 요나의 이야기는 큰 덩어리로 잘 알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요나가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나서 제비를 뽑아 그 원인을 요나로 지목하고 요나를 바다에 던졌고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고,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이러한 스토리로 끝나는 이야기이지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이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미떼에 관하여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 아미떼라는 인물을 추적해 들어가면 하나님께 꽤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신실하고 충성된 마음이 있었던 아미떼와 그 가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적으로 괜찮은 집안의 인물, 아미떼의 아들이 요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뭐 하라고? 일하라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 시켜 먹으려고가 아니라 동역하려고 부르세요. 동역하려고. 요나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른 것처럼.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고 이 일을 시킵니다. 사명을 맡깁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했어요. 너 니느웨로 좀 가면 안 되겠냐? 너 니느웨 지역을 좀 맡으면 안 되겠냐? 그런데 요나 마음에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합니다.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 니느웨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그 민족적 감정이 서려 있는 것처럼
니누에가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아시리아 제국에 대한 그 제국에 가서 뭔 복음 전하고 그 생명들을 뭔 불쌍한 마음으로 내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어디로 틀어버립니까? 다시스로 틀어버립니다. 이럴 때는 뭐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다시스로 전문 용어로 빼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시스로 갈 마음을 먹고 니누에는 저 북동쪽, 다시스는 저 남서쪽 배를 타야 합니다. 어디로 가냐? 요빠 항구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요빠 항구로 내려갔는데 마침 요빠 항구로 들어오는 배 하나가 있었으니 어디행? 띠링띠링띠링 다음 들어오는 배는 다시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시스 배가 다시스행 배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 풀립니다. 그가 찾아간 요빠 항구, 요빠라는 뜻은 아름다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그 성경의 독자가 특정해서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행간을 통해 묵상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애굽으로 내려갔다 하면 애굽은 무조건 좋지 않은 부정적 용어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것은 좋은 의미입니다. 요빠 항구로 갔는데 이 요빠라는 것은 아름다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움이 동일하게 쓰여진 곳이 창세기 6장입니다. 이러한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취하여 아내를 삼는 하나님의 눈을 거스르는 일을 하는 장면이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뭘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이 뭡니까? 자기 뜻에 맞게, 자기 시각에 맞게, 자기 소견에 맞게, 자기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순종, 응하는 거 오케이가 아니라 아름다움으로 사람은 뜻을 정해요. 아름다움으로. 계산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이게 내 아름다움입니다. 해보려고 하니까 수지가 안 맞아요. 이게 내 아름다움. 니누에로 가라고 하니까 그거 안 맞아요, 나하고. 리더, 회장, 지체 뭐 여러 가지 목사 뭐 무슨 하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아름다움. 우리는 늘 요빠로 갑니다. 요빠를 통하여 갑니다. 아름다움. 내 뜻에 맞는 요빠로 갔어요. 그리고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뭔 거절하고 뭘? 하나님의 일은 거절하고. 자, 여기까지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내 발로 요바로 갔고 내 발로 다시스행 배에 올랐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지 않고 감당하지 않고 가면 어느 시점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본문에는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은 두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신을 부르며 한 번 살려달라고 다급해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 그리고 있습니다. 급기야 물건을 배 밖으로 버리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배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인생 살아가는데 항해 마칠 때까지 준비하려고 가득 뭔가 준비해 쌓았는데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그것들을 다 바닷속으로 버려야 되는 시점에 지금 이르게 된 거지요. 물건을 배 밖으로 다 버립니다. 흔들리는 배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오늘 벌어진 이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 연결시켜 놨는데 좀 받아들이기 어렵고 무겁지만 사실입니다. 이렇게 연결시켜 놨어요. 그 배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은 요나가 탔기 때문에 배가 흔들리게 되었다. 맞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은 그 누구 때문에 그가 탄 인생 배가 흔들리게 되었다. 오늘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항해 배 흔들릴 때에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체크해봐야 할 사안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회사 크리스천 사장님이 사원들을 뽑을 때 이렇게 했대요. 기독교인 우대. 근데 이분은 기독교인 우대에서 끝나지 않고 더 디테일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십니까? 우리 회사는 기독교인을 우대합니다. 교회 다니세요? 직분은 어떻게 되십니까? 신앙의 연수는요? 그리고 마지막에 꼭 이거 하나를 물었답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시죠? 무슨 봉사를 하십니까? 자, 이 물음에 대하여 답변이 명확치 않거나 또는 이렇게 저는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닐 뿐입니다. 그런 사람은 잘 뽑지 않았대요. 왜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직분을 맡게 되는데 직분 여러분 잘 받으십시오. 그 직분 자체가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나 그건 수고하고 가벼운 멍에일 뿐이에요. 자,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거예요. 맡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맡다 보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자 하나님의 일 교회에서 혹은 또는 사회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할 때 저는 그런 거 하는 거 없습니다 라고 하면 이분은 절대 뽑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혹시 그 사람이 우리 배에 타면 배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더라. 또 어떤 회사는 또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해요. 신학교 졸업자는 절대 뽑지 않았대요. 왜일까요? 사역해야 되는데 우리 회사 왔다가 배 흔들리면 그냥 하나님 그 빼가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 계산 정확합니다. 빼가기 위해서 배 흔들어 가지고 그 사람 하나 빼간다고. 오늘 여러분 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공들은 다 두려움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배가 깨지게 생겼습니다. 물건들을 밖으로 다 집어다 던져버립니다. 자기들의 신을 부르며 온갖 방법을 다 하는데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될 때에서 풀리지 않으면 세상 방법으로 아무리 해도 풀리지 않아요. 한 사람 참 중요하거든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제국이 영향,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가 영향. 자 그러면 그 장본인은 지금 배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 배가 이 난리통인데 봅시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뭐 하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이것은 아멘이 아니죠. 자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개인적인 묵상의 견해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일을 지금 감당하지 않고 니누의 행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다른 뜻으로 자기 아름다움으로 자기 계산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말해준다고 봅니다. 그 영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이 잠들면 끝이에요. 니누에로 안 가서 그 일 안 맡아서 그 사역 안 맡아서 그 봉사 안 맡아서 마음은 편안한데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 탔으니까 이제 끝났어. 마음은 편해요. 마음은 편합니다. 그런데 영은 잠들어 있어요. 이게 뭡니까? 내 아름다움으로 선택해서 거절 잘해서 기분은 홀가분한데 영은 잠들어 있어요. 부담 가는 일 안 맡게 돼서 한결 가벼운데 영은 잠들어 있어요. 여러분 영적 운동하지 않으면 잠듭니다. 하나님의 일 하지 않으면 점점 잠듭니다. 하나님의 일 하는 것 하나하나 줄여가기 시작하면 점점 졸려옵니다. 깨어야 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적절히 깨어 있다가 나이 들면 서서히 잠들어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근신하여 깨어 있어. 이건 현재 계속해서 깨어 있는 겁니다. 언제 주가 오실지 몰라요. 언제 우리 인생의 배가 흔들릴지 모릅니다. 똑같이 흔들리는 인생의 배를 만나면 여러분 다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근심 가운데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들의 신을 다 불러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흔들리는 배가 있을 때 한쪽 배에서는 그것이 해결되는데 오늘 똑같은 배의 상황인데 똑같이 배 밑창에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일하러 가는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으로 명합니다. 바다야 잔잔하라. 정리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과 다른 길로 가는 요나가 똑같은 상황에 자고 있는 배 밑창에서는 배가 풍랑이 잠재워지지 않습니다. 선장이 깨워요. 6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자, 다시 한번 크게.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지금 잠을 자고 있을 때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게 여러분 음성으로 들려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하지 않고 나에게 맡겨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분량대로 생각하세요.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 그렇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여러분 분량대로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호흡 주시고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아는 은혜의 사건을 경험했는데, 오늘 우리가 은혜에 보답하는 자로 마땅히 살아가고 있지 않은 것,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일하는 것. 그거 하지 않은 채 지금 잠자고 있을 때냐? 너 지금 네 아름다움으로 너 가고 싶은 다시스 가서 한몫 잡으려고 너 지금 다시스로 가는, 지금 그러고 있을 때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요나에게 너는 대체 누구냐고 묻죠. 8절 보세요.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이때 여러분 요나의 대답을 잘 들어보십시오.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뭘 느끼셨어요? 저는 딱 이렇게, 야, 벼룩도 낯짝은 있구나. 왜일까요? 나는 히브리 사람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출신과 성분을 말합니다. 나요 목사입니다. 나 권사입니다. 나 장로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나 신앙 나 괜찮은 자입니다. 3대째 우리 아버지 아미떼입니다. 이게 여러분 요나의 대답이에요. 지금 뭐 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 뒤로 하고 자기 일 쫓아서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 말은 뭐예요? 나는 히브리 사람.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간파는 히브리인이에요. 오늘 우리가 간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일하지 않으면, 먹은 것 가지고 은혜 받고 배출하는 이 운동하지 않으면 앞뒤가 안 맞아요. 오늘 제비를 뽑습니다. 기가 막히게 요나가 걸립니다. 그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바다에 내던져지고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가 그는 니느웨로 다시 가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갔었더라면 참 모양새 빠지지 않고 좋을 뻔했다. 차라리 처음부터 니느웨로 어차피 갈 것 같더라면 하나님도 기분 참 좋으셨을 텐데. 배도 물건도 버리지 않고 안착했을 텐데, 물고기 뱃속의 고통도 인생 절체절명의 위기도 겪지 않았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일 잘 감당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의 일들,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일상에서 가정에서 잘 감당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할 때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력될 때 하나님 일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기 전에 잘 감당하시는 우리 복된 서울수정의 모든 생명 공동체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때는 참 서운하시겠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또 뭐 리더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이것 좀 맡아주겠니? 권사님 이것 좀 하시겠습니까? 집사님 이것 좀 맡아주시겠습니까? 그럼 요즘 시대의 추세는 어때요? 기본이 예전에는 어떻게 해서 아멘 순종, 또는 정이나 못 받아들이겠으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어떤 게 기본 디폴트 값이 뭡니까? 경기를 일으킵니다. 제가요? 그것을 왜요? 하나님 참 서운하시겠다. 왜 서운하실까?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받고 영원 생명 먹고 구원받고 있는데, 이 교회를 주님은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한 일이 어려워서 다 내려놓으려고 한다면 주님 참 서운하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좀 정리합시다. 야베스의 기도 너무 좋아하시죠?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지경이 언제 넓어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 한 땀 한 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지경이 넓어지는 게 복입니다. 지경이 넓어지는 게 복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 일하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 일하며 사는 그때에 환난도 근심도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아니, 자기 일도 있는데 내가 식인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할 희생과 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빨리 감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려고 자기의 것도 차선으로 놓고 하기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먼저 가서 정리해 주셔서 복의 복, 지경이 넓어지고 환난과 근심을 제하여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함으로 이 원리 안에서 하늘의 놀라운 비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교회는 이거를 거꾸로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지경이 자꾸 좁아지고, 지경이 좁아지니 복을 담을 그릇이 없고 환난과 근심이 더해지고, 야베스의 복으로 사십시다. 깨어나십시오. 야베스의 복으로 사십시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 건강을 위해 영적 운동합시다. 하나님의 일합시다. 이 복의 그릇 반납하지 맙시다. 그릇 가지고 있어야 복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손과 발로 결단하시고 실천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분만 더 시간 주시겠습니까? 동의 제청 있으십니까? 예, 지난주 그 결단하신 한 분의 결론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 우리가 지금 2주 동안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걸 듣고 실천의 내용입니다. 다 결단하신 분이 있었어요. 첫째 주에 제가 그 말씀드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오너에게, 소장님께 가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결단을 해서, 저도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만약에 주일 4주를 성수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좀 달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퇴로를 차단하고 갔죠. 이분이 이제 마지막 궁금해하실까봐 마지막으로 전화드린다 한번 전화 주셨는데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가서 그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딱 꺼내는 순간 이분의 첫 마디가 사실은 저희 형님도 목사님이시고 우리 교회가 기독교 집안임, 이렇게 시작이 된다는 건 뭡니까? 실마리가 지금 풀릴 통로가 들어간 거예요. 자,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그 직장 직위 그대로 유지하고 매주 이분만 특별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돕는 은혜들이 있어요. 이분만 특별하게 그분이 다 모든 걸 조절 배려를 해주셔서 매주 이제 주일 성수를 하게, 목사님 그렇게 됐습니다. 특별 배려를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자, 무슨 말씀을 드리냐?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결단하고 손과 발로 소화한 것만큼 실천하시면 하나님은 요단강을 가를 준비를 다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 갈라지면 건너가겠습니다. 절대 안 갈라져요. 성경에 발을 내딛자 그때 요단강이 갈라졌으니 여러분 말씀 듣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예비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하시는 그러한 사건을 경험하시기를, 이번 주도 그러한 은혜와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